2025년 2월 19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광풍이는 삶도 평안하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 말씀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났고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그 요나가 배에서 폭풍을 만났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죠. 일단 큰 광풍도 똑같고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 것도 똑같고요. 또 무엇보다 요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 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요나와 예수님을 사람들이 깨웠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요나와 예수님이 참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2의 요나인 줄 알았다가 딱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포지션으로 예수님이 바뀌는 거죠. 이를 통해 오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암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1절에 보니까 먼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거기 안에는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조금 두려워 무서워하는 건데도 좀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앞절에 나온 40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할 때 그 무서워한다라는 것은요, 똑같이 무섭다라는 의미인데 거기에는 좀 비겁함, 겁내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 보여줬던 이 두려워함은 흔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실 이거는 답을 알고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존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자 두려워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 혹은 비겁한 두려움,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흔히 이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인간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모습은 이제 다음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을 마주한 겁니다. 그래서 겪는 두려움이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입술이 부정하뇨 그리고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최초의 감정이자 강력한 감정이 바로 두려워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창조주는 일단 피조물에게 그 무엇에 관해서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다의 전문가였던 제자들, 그러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전문성은 아주 하찮아지죠.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이 되죠. 그러므로 저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영역 따로 있고 또 내 영역 따로 있는 그런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그 어떠한 사소한 것도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전문가이십니다. 저에게서는 뭐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제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그 모든 영역이 그렇겠죠.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일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거죠.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저 먼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했다 그 사실 자체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 관한 모든 것의 전문가이시다. 내가 언제나 묻고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가장 현실적인 신앙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자연 만물의 이상 현상이나 삶의 역경 앞에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경북 포항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그 진동이 정말 처음 느껴보는 거라서 정말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사상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든든한 땅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때 이후로 아마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햇빛이나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풍랑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수록 나의 문제가 사소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묵상의 힘은 크죠. 먼저 내 마음에서부터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창조주 되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되 특별히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의지하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그 주님 나의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